미국에서요, 가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가수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시대요. 이런 거죠, 뭐 찬송가인데 완전히 찬송가를 트로트풍으로 바꿔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은총이 부르면 내 영혼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로트풍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래요. 여기도 American Got Talent라는 American Got Talent라는 그런 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아마 그런 한국 버전 American Got Talent가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한국식 American Got Talent 쇼에도 나와서 아마 결선까지 올라갔다고 뭐 그래요.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저 자신은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복음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남에게 전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아주 유명하다고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American Got Talent 쇼 같은 그런 쇼를 나와서 이렇게 결선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우려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찬송가를 뭐 트로트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 댄서들이 같이 나옵니다. 댄서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댄서들도 이제 그 트로트 같이 치다 거기까지도 제가 봤는데 나중에 점점 올라오니까 댄서들의 50연이에요. 50연에서 마치 여기 레이디 가가나 무슨 마다나 같은 그런 선정적인 춤과 그런 선정적인 그런 옷을 입고 내 영혼이 은총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니다. 그냥 이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이건 본질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의 복음이 그냥 세상의 문화처럼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요깃감으로 그냥 변질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교회도 변해야 한다. 또는 교회도 개혁을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려나온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교회로서 어디까지 세상에서 하는 일을 따라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할 수 없는 일일까? 분명히 그 경계는 있어야 돼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1월 첫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디옥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하고 레코나이즈가 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냥 크리스찬들은 그냥 유대인의 한 분파로만 알았다가 비록 안디옥에 와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로 구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좋아요, 전략적으로. 다만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정말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구별이 없어요. 전혀 컬러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제목에 보면 아주 예쁜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의 컬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컬러가 진짜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가? 마지막 보더라인, 바로라인, 라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과 구별해주는. 그리고 그 구별이 안 되면 과연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타락해갑니다. 점점 더 물들어가고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져요. 그때 우리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칼라, 우리만이 갖고 있는 교회로서의 색깔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가서도 자기의 칼날을 지켰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바벨론 왕이 아주 좋은 음식을 쫙 그 베풀어 줬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베풀어 준 그 왕의 음식은 그 이제 이방 그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안 먹었는데,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까지 가서도 자기의 그 믿음의 칼날을 지켰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까지 뽑혀가서도 자기의 믿음의 칼날을 지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궁이라는 그런 도전 앞에서 있으니까, 바벨론 왕궁에 그 왕궁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칼날을 더 돋보이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세상이고 어디가 교회일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좀 두리뭉실해진 컬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게만 주신,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교회에게만 주신 이 고유한 믿음의 칼날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또 교회의 칼날을 계속 지키고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를 몇 가지로만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칼날을 지키기 원한다는 건 평소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를 늘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 자기의 칼날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늘 자기를 준비시키는 것이 곧 믿음의 칼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나에게 큰 하나님이 좀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아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꿈을 가지기 전에 오늘 나의 이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삶 속에 나를 얼마나 깎고 나를 얼마나 훈련하는가가 결국 나의 믿음의 칼날을 분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저 속담 들어보셨어요?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난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니까요. 캄캄한 밤에 별은 더 빛난다. 근데 저는요, 그 속담은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속담이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걸 하나 더 발전시켜서 저는 그걸 이렇게 속담을 좀 해석해 봤어요. 사실 캄캄한 밤에도 별은 빛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이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맞죠? 별은 원래 환한 대낮에도 그냥 하늘에 그대로 있었어요. 밤이 되니까 갑자기 별이 떠올랐다, 그게 아니라 환한 대낮에도 별은 그대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별이 안 보일 뿐이지, 해가 뜰 때도 별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 비록 밝은 해 때문에 자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비칠 수 있는 것을 계속 비치는 별들이 해가 가려졌을 때, 해가 가려진 기회가 왔을 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별인데, 난 이거 아무리 내 이거를 별 비춰봐야, 내 칼날을 유지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 해만 알아주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래서 뭐해?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해가 내려갔을 때 빛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자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비추는 사람은 결국은 해가 없어졌을 때도, 해가 가려졌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환하게 빛난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 소위 그 predestination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니엘과 이 네 친구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제 그 바벨론에 미리 왔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다 그랬어요? 철저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유대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먼저 왔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 말씀 제가 한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예정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오기 미리 전에 그 이렇게 이 바벨론으로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때 이미 이 다니엘과 네 청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여기 주보 나오죠. 주보에 보면 그래서 다 4절 I want you to look at verse 4. 4절 말씀 보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과 네 청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서 데리고 오시는데 데리고 오시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곧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흠이 없다는 것은 흠이라는 게 영어로는 뭡니까? blemish죠. flaw 뭐 그런 거죠. blemish 그런 거죠. 근데 흠이 없다. 그러면 한국말로는 그럼 뭐가 돼요? 무흠이 되죠. 무흠입니다. 흠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히브리어로는 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안 흠? 할렐루야. 흠입니다. 흠이 흠은 아니고 무음입니다. 무음입니다. 무음이 히브리어로 이제 블라임이시라는 건데요. 이게 왜 제가 무음이라는 걸 여러분 무음이라는 히브리 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뭐냐면 이게 뭐냐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 들어올 때 그 규정을 하면서 너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그 몸에 흠이 있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또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두고 어떤 흠이 있는 결점이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못 집니다.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아주 흠도 티도 없는 것만 갖다 드렸고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레위기 2장 21장 17절에 보면 아무런 몸에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과 이 네 청년은 하나님이 뽑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오실 때 정말 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이미 뽑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상 흠이 없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5절 말씀 있죠.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The king assigned them a daily amount of food and wine from the king's table 이렇게 말하는데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왔더니 끝나자마자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오자마자 왕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유대의 왕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재주를 다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살았다는 거. 결국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언제나 항상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노력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어느 상황에서나 자기 자신, 자기 주어진 상황, 별과 같이 하늘에서 자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흠이 없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컬러가 분명히 빛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말씀을 하다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도 그 살아가다 보면 뜻하진 않지만 우리의 컬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한 도전이 참 많아요. 너무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좀 구별해서 우리의 믿음의 컬러를 지키고 싶은데, 아름다운 믿음의 컬러를 지키고 싶은데 너무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는 굉장히 믿음의 컬러를 지키고 싶은데 내 주변이 너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큰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를 위해서, 오히려 그럴 때를 위해서 더 흠이 없는 상태가 계속하도록 훈련돼야 되는데, 오래전에 이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인데요. 그때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목사인데 가서 멱살을 잡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당장 남들과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걸 이기려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누는데, 이게 분노가요 너무 화가 나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통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그냥 기도도 안 늘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았구나. 나는 그때 그렇게 순수하게 대해줬고, 나는 정말 내 진정으로 대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게 나를 짓밟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사니까 주여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정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새벽에 2시, 3시 벌떡벌떡 깹니다. 잠이 안 와요. 주여 주여 해도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거 어떡하나,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했던 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원통한데, 그래 내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지. 그래서 한번 그 새벽에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욕을 했어요. 뭘 했냐면, 야! 새벽에, 야! 그러면서, 야! XX 욕을 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정말 미치겠다가 아니라 미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조건 영광. 난 도저히 용서 못해가지고 도저히 감사 안 하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 XX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 그분 너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 나쁜 놈이 아니라 참 그 나쁜 분이 될 뻔했었던 그분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그랬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를 막 일부러 그렇게 미친 사는 걸 했더니 어느덧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마음이 안정되고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왜 이런 간증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칼날을 지키려면 다니엘처럼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는데 평소에 억지로라도 날 막 몸부림을 치려면서도 나를 깨끗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흠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컬러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지 않으면 변색이 돼요. 어느덧 변색이 돼요. 세상의 색깔로 변색이 돼요. 그럼 세상의 색깔로 변색이 되지 않게 평소에 항상 작은 것에서 피를 깎는 것 같은 내 훈련을 미치겠다 생각하면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컬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컬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컬러가 있기 전에 왜 내가 컬러가 있느냐, 내가 왜 믿음의 컬러가 내가 아름답고 빛나는 컬러가 있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컬러도 빛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신앙에서 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신앙의 컬러가 뭐야, 저 사람 어떨 때 보면 기독교인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 보면 전혀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요즘에 뭐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컬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신앙의 컬러가 위기 가운데도 분명했던 거면 그 이전에 분명한 삶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스탠더드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위에 그들의 왕 앞에 모셔서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이 지정해서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그를 날마다 쓸 것을 줬다. 이 말은 그때 당시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고귀한 왕의 음식을 먹었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당시에 도저히 먹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아주 그 압력이 너무 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먹으라고 줬는데 쓸 것을 줬다는 건 뭐냐면 그날 먹어야 될 할당량까지 커타까지 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이건 다니엘의 입장에 보면 매일매일 자기가 뜸하게 하면 며칠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아주 흠이 없는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도전이 오는 겁니다. 매일 먹을 걸 주고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직접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돌시 얘기하는데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5절 말씀은요, 매일매일 이런 도전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컸냐를 얘기하는데 그걸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지난주에 설명했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에 관한 건데요.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랴가 있었더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자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이 7절에 우리 기술자님 오늘 집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이름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요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 설명은 안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다니엘과 제 친구의 이름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무슨 뜻이라겠죠? God judge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이 말은 뭐예요? 그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냐 그러냐 뭘 결정할 때 뭐냐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깨끗한지 아닌지 내가 정말 무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블레미시가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못하는지 안 잘못하는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했어요? 벨사살이 됐다 그랬어요. 벨사살은 뭡니까? 벨신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데 지금은 벨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위치가 된 겁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기준까지 완전히 바뀐 이 상태, 삶의 근본 이유와 가치관까지 바뀌어야 되는 바로 이 상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전히 믿음의 칼날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되는 자기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가치 기준 때문에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컬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삶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여기 젊은 사람도 많은데 오늘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거 왜 가려고 그러는 건데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왜 가려고 그러는 건데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 왜 많이 벌으려고 그러는데요? 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살고 다면 죽어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대학을 가는 것, 돈을 버는 것, 사는 것 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 그게 가치 기준입니다. 그 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칼라가 그대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의 칼라가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물어보려면 내가 정말 내 삶에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있는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내 모든 삶은 다 이걸 하나님, 내가 심지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칼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5절을 다시 보면요. 왕이 지정하여 자기와 진미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즐겼다는데 이 말이 언제 끝나냐면요. 이제 6절과 7절은 이제 이름을 설명하고요. 그 이름이 있다는 건 큰 도전이 있었다는 걸 8절에 보니까 그런 큰 도전이 있었는데 이름까지 가치 기준까지 바꿔야 되는 건 큰 도전이 있었는데 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 그랬는데 정결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라 그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전이 들어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어.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분명한 칼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버려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가 목숨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칼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환관장은요? 환관장은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죽어도 바꿔야 될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 칼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은 안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히려 이 환관장은 만약에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이 환관장이 죽는 거예요. 그 말씀 10절에 나오잖아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거나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칼날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 환관장은 무슨 죄야?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지키면 이 사람이 환관장이 죽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줘요. 왜? 그 다니엘이 칼날을 지킬 수 있게 그 말을 들어줘요. 왜 그래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Now God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sympathy to Daniel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요 은혜와 긍휼에 한번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내가 왜 이게 하나님의 그 칼날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결국은 그 환관장이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운데 다니엘이 자기의 칼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요. 이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하나님이 환관장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에게 하여금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 때 이걸 영어 성경에는 favor 어떤 면은 compassion 어떤 sympathy라고 그랬는데 이 favor and compassion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제가 아마 그 그리스어로는 그 헬라어로는 아마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아마 에클레시아일 겁니다. 그는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단어죠?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치들이 있으시네요. 그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잘해서 제가 다시 물어볼 때 앤서를 하면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힘이 나요. 근데 너무 기억을 안 하시면 참 싫었는데 또 너무 기억을 잘 하셔도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헤세드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언약에 대해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니까 진짜 그 언약에 의해서 구해주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전에 만져주신 언약을 기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서 다니엘이 믿음의 칼날을 지키려고 하니까 죽게 됐어요. 죽게 됐더니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의 사랑으로 환관장을 감동시키셔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도와줘서 다니엘이 믿음의 칼날을 지킬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제가요 신앙에 컬러가 있는 사람은 그 컬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일러스트레이션만 하나 하고 제가 끝낼게요.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날 우리 교단에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었는데 제가 교단에 갈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참 그 말씀이 없어 그렇지 뭐 각자 처치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목회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한 분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다른 교단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북가주에 있을 때 제가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얼마나 제가 그분을 제 인상이 깊으냐면 목회자이기 전에 그분은 참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참 머더레이트하게 하세요. 설교도 참 머더레이트하게 해요. 그 목회도 아주 머더레이트하게 하고 아주 굉장히 모든 게 다 적당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거의 없고 성격 자체가 너무 차분하시고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당황하거나 서두르시는 법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목회 경험이 많냐면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78년부터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영화 대학생 때부터 목회를 하셨나? 어떻게 나보다 나이도 뭐 이렇게 한 6, 7년 정도 계셨는데 그렇게 목회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목회가 아주 잘 성장한다는 좋은 소식이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목사님 모시고 나서 그 교회가 아주 착실하게 잘 안정이 됐다고 성장이 된다는 말씀 들어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무 소문이 나지 않았다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제가 2년 반 부임 됐는데 지금 이 2년 반 동안 요만큼까지 오기에 정말 몇 번을 죽다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최소한 밖으로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다는 거는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최소한 밖으로는 소문이 나지 않고 요 2년 반 정도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 요만큼도 안정이라면 안정인데 요 안정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래 목회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때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약간 좀 반감이 들고 좀 신기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정도의 목회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면 요 정도 하는데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면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조마조마하면 어떻게 교회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딱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그러니까 엎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엎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목회하는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입니다. 우리의 칼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온 우주를 창조하시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지, 믿음의 칼날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절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제가 이곳에 내려오고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딴 데로 가셨는데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결국 너무 힘든 일이 겪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떠나셨다 그래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2018년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일생 동안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빛, 믿음의 칼라, 우리 크리스천의 칼라를 밝게 빛나게 해주신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의 칼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칼라를 지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범한 가운데 항상 믿음의 칼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